몇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네? 135. 많이 나갔네. 네. 마하반야 바람이, 설 마하반야 바람이 위 없는 진리를 설하다. 그 우리 이제 부처님 경전에 이래 보면은, 번역, 이게 이제 번역을 안 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번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할 때,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불가사의가 몇 개 있다. 4대 불가사의, 5대 불가사의,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이런 건 참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죠. 요즘 오늘날 경제 개념으로, 돈을 들여서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하면은 아마 그게 참, 지금 중국이 상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다고 그랬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만리장성을 쌓기라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요즘 장비가 우수하고, 요즘 그게 흘러가는 강바닥 파서 그게 보험 몇 개 맞고 이러는데도, 돈으로 20조억이 들어가니 30조억이 들어가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보면은 저 항주라고 하는 곳에서 북경까지 이미 이런 장비 수백 년 전에 운하를 팠거든요. 운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하가 옛날 모양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합니다. 중국에도, 근데, 중국 사람들, 이제 저쪽에, 그리스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운하라고 하는 게 인류 문명 사이에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운하들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요즘 운하가 거의 이게 폐기 처분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명박 대통령 운하를 그게 굉장히 고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운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운송수단인데, 운송수단의 발전이 옛날 고대에서는 운하가 굉장히 유용한 운송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쪽에 나라가 이제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 들이면 옛날 내륙 지방에 있는 강을 통해서 다 이게 운반합니다. 쌀이 이제 이래 우리나라 이 지도가 이렇게 이래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지금 한강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흘러오고 또 오대산 쪽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가고 모여갖고 이렇게 한강을 가잖아요. 이게 다 운하로 운반합니다. 낙동강 내륙 지방에 있는 거, 건강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 또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운반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고. 이야기가 엉뚱하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흘러가던 수로를 이용해서 경상도 가령 그래서 호남 지방, 경상도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곡물, 쌀을 육로로 운반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배로 운반해 오거든. 얘기가 나왔으니 간단히 일본이 처음에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쳐서 부산으로 들어갔잖아요. 부산으로. 그래가지고 부산에 들어가고 부산을 점령하고 이 애간이라고, 이 애간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애간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관을 설치해 놓고 이제 조선을 통치하는 관을 설치한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는데 그 애간이라는 게 낙동강 옆에 있잖아요. 물 옆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관까지 했는데 외관까지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야. 그게. 그 낙동강 옆에 이제 애간이라는 데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낙동강 옆에 애간에다 해놨는데 이순신 장군의 수로가 여기 저게 그 당시에 그 수군이 여기 딱 지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륙으로 군사가 이렇게 쳐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보급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급로. 물자를 군사가 한두 명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움직인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물자 공급을 해야 되거든. 그 공급하는 것은 군인은 그냥 말 타고 또 보병은 걸어서 이렇게 해서 문경 세계를 넘어서 이렇게 왔지만 보급은 그 루트로 못하는 거예요. 군인이 간 루트로 못하는 거지. 그 루트를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외관 여기 자리 잡힌 여기서 부산진 역에서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 딱. 그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이만큼 넓은 바다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되지 이래 싶은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모양으로 그 배가 그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안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배가 이게 딱 이순신이 지켜요. 못 가는 거예요. 보급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 거야 이 임진왜란 전쟁이. 아니 임금이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가 신을 쭉 하는데 어주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다 점령했는 건데 평양이 뭐 다 점령했는데 보급로를 딱 차단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이나 똑같아요. 요게 부산에 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 6.25 때. 요 부산에 가 있는데 이게 다 김일성이 다 점령한 거 아니에요. 여기 오키나와 여기서 메가드가 부산으로 이리 오는 게 아니고 딱 여기 가버려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딱 해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급로가 딱 끊기버리는 것만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그때도 이게 이 육로 보급도 있지만 이 수로 공급을 했는데 여기를 바다를 점령함으로 해서 이때의 수로의 보급을 다 끊겨버린 거야. 북한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 뭐입니까? 도로 끊기고 철도 같은 끊기고 다 끊겨버리잖아요. 그럼 또 뭘로 가면 수로로 어차피 운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끊어버려. 그래 진 거야. 그 6.25 때도. 그 김일성이가. 그렇게 된 건데 전쟁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얘기하는 그 불가사의인데 이제 그게 그 불가사의를 가운데 인류 문명사의 불가사의 가운데 실제 이게 이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불가사의 뭐 피라미드 또는 뭐 아까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인류 문명에서 불가사의가 참 어마어마하구나 하는데 실제 인류 문명의 가장 큰 불가사의는 문명의 가장 큰 불가사의를 이루고 기적을 이룬 것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이 번역을 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의 괄목할 만한 천재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괄목할 만한 천재가
그 중국 출신의 현장이라고 하는 분이다. 우리 서유기라고 하는 중국의 뭐 소설 가운데 3대 소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 수호지, 삼국지, 그리고 서유기 이 세 개를 뭐 3대 소설이라고 인류 문명사에 뛰어난 명작들이죠. 명작들인데 그거는 주인공을 현장이 후복 여행을 해서 돌아온 인도까지 가서 돌아온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다.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그 그러니까 방대한 그 양에 있어서도 놀라운 번역이지만 어느 날 학자들이 와서 이제 이 연구를 해보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경전의 번역의 완벽성, 그 번역의 아주 그 우수성, 이것이 더욱 놀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즘은 특히 일본에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에서는 불교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19세기에서부터 저 유럽 쪽에서도 그 부처님 경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학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이 더 앞서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에 대한 이 학문이 앞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학위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렇게 방대한 양의 경전을 번역하면서 번역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외래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 영어도 할 줄 그 흔한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뭐 그렇다고 뭐 기타 다른 언어를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번역의 난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이래 생겨가지고 좀 닦고 하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뜻이에요. 여기에 중국이라는 땅이 이래 있고, 이래 있고, 이게 인도라는 땅이 이래 있거든요. 여기에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천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천산이라고 하늘 하도 높으니까 천산이라고 그러는데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원래 맥힌도 아니야. 일본 인도의 뭐인데 어느 날 인류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히말라야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말라야 산. 히말라야 산이라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쭉 이렇게 있어. 여기는 중앙아시아고, 여기는 티베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 히말라야 산이 그래 인도하고 중국이 막고 있는데, 이 산이 막혀 있는 관계로 여기 지정학적으로는 같이 붙어 있지만 같은 문명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게 전혀 다른 문명으로 발전되었다. 같이 이 유럽 이게 유라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유라시아. 이게 러시아, 이게 중국, 인도, 유럽, 이게 또 여기 중동, 이게 한 땅덩어리로 다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의 교류가 활발하게 고대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이 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런데 전혀
이질적인, 그래서 여기서 인도성 문명과 이 항암 문명은 전혀 이질적인 문명. 언어가 다 이질적이고 생활 습관이 이질적이고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명의 언어를 중국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난해한 문제였다. 난해한. 그런 난해한 문제를 중국 사람들이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는데, 그 문명이 이제 여기 한반도 이게 여기에서 발생한 불교의 문명이 이래 타고 이리 왔잖아요. 일본이 일본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 루트를 타고 갔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 공자의 유교는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더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영향을 미친 것은 인도의 불교입니다. 소수림왕 때 정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소수림왕 2년 때, 소수림왕이라는 왕이 참 고구려 역사, 우리 민족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분인데, 이 분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좀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요거 본질하고는 관계없지만 맛보기로 잠깐 언급할게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에 소수림왕이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가 백제하고 전쟁하다가 활 맞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그게 적장하고 바로 붙어가고 죽은 건 아니고, 요즘 우리는 말하면 유탄이라고 해서 유살, 그러니까 활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날아오는 화살이 그냥 맞아 죽어버렸어, 왕이. 그래 맞아 죽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국왕이 죽는다든지 장수가 죽는다는 것은 패배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그 고구려가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야. 그 전쟁을 수습하고 빨리 돌아와서 그 아들인 소수림왕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것을 수습해가지고 신속하게 개혁 정치를 시도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고구려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구려 자체의 가지고 있는 자기 문화, 문명,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외래 문명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받아들인 게 불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소수림왕 2년에 무슨 왕이고 스님이고, 스님이 불상을 가지고 갔다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딱 왕에 취임해서 2년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왕은 한 번 취임하면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전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후 다시 소수림왕 3년, 1년 후에 다시 유교를 또 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유교를 정식으로 가르치는 학교, 요즘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일대 개혁을 이룹니다. 그래, 그 바탕을 중심으로 소수림왕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임금이 됐어. 그 동생이 임금이 됐는데, 동생이 또 오래 못해. 왜냐면 형이 오래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죽을 때가 되는 상태에서 왕이 됐다고 봐요. 한 2, 3년 하고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그 밑에, 그러면 소수림왕의 조카 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충분히 갖춰놓은 상황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했는데, 그게 강제토대왕이에요.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은 호태왕인데, 강제토대왕이라는 뭐냐면 땅을 엄청나게 크게 확보했다. 나라 땅을 넓혔다. 그래서 강제토대왕인데, 이 왕이
이제 왕 때부터 고구려가 이제 참 중국하고 맞짱을 뜰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라가 발전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명 거석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걸 한문 문화권이라 그러잖아요. 한문 문화권. 재미있는데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지만 그 영어권은 뭐입니까? 이 영어권이라 하고 그거는 뭐예요? 알파벳 문화권이야. 말을 다르게 사용하지만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거예요. A, B, C, D 이건 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재미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은 뭐 A를 발음하는데 영어권에서는 다르게 발음하고 불란서는 다르게 발음하고 뭐 독일은 다르게 발음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유럽 거석은 알파벳은 발음도 다르게 하거니와 의미도 다르게 사용하는데 한문 문화권은 어떤 게 있냐 하면 가령 이 땅지 이카나 중국 사람은 우리가 가령해서 공자 이러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발음할 때 꽁쩌 이러잖아요. 꽁쩌. 그 우리는 공자 이러거든. 그 일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발음해요. 뭐 그래 이게 같은 글자는 똑같은 글자를 놓고 다르게 발음하는 거야. 발음 자체를. 그 영어도 그렇거든. 영어도 보면. 그러니까 영어 배우기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이 그런 건데 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뭐냐면 우리 한글은 이 일딱서로만 전라도에서도 한으로 발음하고 경상도에서도 한으로 발음하고 어디 가서 한으로 딱 통일해놨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위대한 거죠. 이게 그 우수한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오늘 내가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은 이거 하나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하 여기 이제 재미있는 말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하 이게 인도 말입니다. 그것도 반야 또 파라밀 이게 이제 다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 근데 이 어느 날 와서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직 우리나라의 번역이 그 옛날 고대인들의 번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번역하면 인도 말을 갖다가 중국으로 번역하면서 중국 언어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수거 이거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 건강경을 번역한다 이렇게 해서 모범 건강경이라 번역한다 이렇게 보면 아니 나한테 자문이 한번 왔어. 내가 그건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다. 무아상이라 건강경에 보면 그러면 번역을 하면 아상이 없다 이렇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무아상. 그 아상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한 수고로 놔둬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번역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건강이란 말이 한자잖아요. 한자. 그걸 번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 누가 보면은 아니 우리가 이제 보면 뭐 부모님 건강하십니까 이러면 근데 번역하려고 한다고 건강하다 이 말을 갖다가 뭐 번역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적당한 언어를 못 찾으니까 이상해. 이게 뭐냐면 나라는 개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이게 뭐냐 하면
아상 이러면 그냥 하나의 수건데 나에 대한 개념이라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거는 수거라고 하기보다도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어 이게 전문에 하시는 분이 계신 거 모르는데 서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래 복잡한 거니까 여기는 뭐 학문적인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한데 이 마하 번역을 안 했어요. 봤냐?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말입니다. 바람이. 여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노인네가 이제 여기 청하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위에 위에를 한번 보세요. 위에 설 마하반야 바람이 이래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번역되는 말이야. 이거는 말씀이다 이 소리예요. 말씀. 그러면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한 말씀이거든. 마하반야 바라밀을 말씀하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돼 있어. 마하반야 바라밀 이거는 번역할 필요는 없는 건데 옛날 고대 인도에서 말을 중국에 와서도 번역을 안 했는데 이 양반은 뭐냐면 그거는 번역하고 설이라는 말은 번역을 안 했어. 그래 이게 위없는 진리를 설하다. 이 설하다 이거는 우리 문법에 안 맞는 거거든. 이거는 컴퓨터에 딱 치면 이거는 오자로 나옵니다. 이게 나오게. 이거 말씀하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위없는 진리를 말씀하시다 이랬으면 되는데 오히려 설하다 이거는 설자는 그냥 설하다 이래놓고 이런 오류를 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위없는 진리라고 하는 말도 또 안 맞고 이 자체가. 그래 마하는 뭐냐면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왜 그러면 크다고 하는 것은 대로 번역을 하면 되지 왜 번역을 안 했느냐? 마하로 그냥 놔뒀느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크잖아요, 가령. 그냥 마하 이런 크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언어로 있지만 산이 큰 산이다. 그럼 큰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냥 뭉뚱그려 크다 이러지만 그 크다는 데서는 산이 크다 있는 데는 돼도 되지만 또 높기도 하잖아요. 큰 산이 높지 않으면 큰 산이 어디 있어요? 높기만 합니까? 웅장하잖아요. 네? 웅대하단 말이에요. 웅장. 웅하고 또 뭡니까? 이 산이 그러면 두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넓은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산이 높고 넓고 그렇게 아주 웅장하면 골짜기 깊잖아요. 그래 깊은 의미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몽뚱그려서 가지고 있는 의미의 언어가 뭐냐? 마야 이에요. 마.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중국에서는 적당한 말이 그런 걸 다 포함한 말이 없으니까 놔둬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락하는 것도 이 반야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말하면 지지만 이 한문에서 참 이 한문이라는 언어가 해보면요. 나는 그게 중국말은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한문은 조금 내가 이제 뭐 많이 안지는 않지만 나도 이거 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문 제대로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한문이라는 글자가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참 표현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우리가 한글이 우리 글만큼 아름답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이 지구상에 나는 없다고 봐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을 가지고 보면 한문이 오묘한 맛이 있어. 그 가령 어떤 게냐면 우리가 꾹다 이러잖아요. 꾹다. 빨갛다. 그 우리 인데서 꾹다, 빨갛다, 꼴꼴이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이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족해. 왜냐? 옛날에는 색깔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게, 실생활에 사용하는 게 매우 다양했지만, 참 단순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옷 하나를 보더라도 붉은 옷이 천차만별의 붉은 옷이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면 붉다는 글자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붉을주, 붉을단, 붉을홍, 또 있나, 붉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럼 그게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도 지혜, 우리말로 그냥 설기, 우리말 깨가 많다 이러잖아요. 좀 영리하다 이렇게 하고, 깨가 많다. 그런 것이 다 언어의 느낌과 질이 다른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가 나와서 있는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가운데 한데, 사람들이 보면 우리 한문 글자가 순수 우리말로 육화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 우리가 이거 보면 마음이 이제 성품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성. 그래 아이고 이게 제대로 보시려면 성질 이러잖아요. 성질. 이게 실제 우리는 한문으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한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언어거든. 성질. 저는 성질이 더럽다. 성질이 좋다. 성에도 마음에도 질이 있는 거야. 그럼 또 우리가 뭐냐면 성품 이러잖아요. 품. 이 품에도 이 학문이거든. 내가 이제 백담사 가면 내 방에 이름을 현판을 내가 붙인 건 아닌데 이제 그 조리스님이 붙여놨는데 내 방 앞에 현판을 뭐냐면 범풍당이다 이래놨어요. 범풍. 이 무릎 범자 이 범부 이게 우리가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범부라고 그러잖아요. 범부. 그러니까 너는 낮고 좀 마음을 겸손하게 써라. 너는 좀 높은 생각하지 말고 낮게 해라. 그래 범품이라 그래 범품당이다. 이런데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이름인데 그래 이렇듯이 마음에도 품이 있다 이거야. 품. 그래 우리가 보면은 그게 품하고 질을 합하면 뭡니까? 품질이잖아요. 물건을 보면 품질이 좋니 나쁘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성격 이러잖아요. 성격. 격이 있어 이게. 높은 격이 있고 낮은 격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는 저 끝뿐이. 덧다. 그래 근데 반야. 파라밀도 이 인도말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이것도 이제 잘 안 하는데 이게 왜 번역을 이런 걸 안 하냐면 이 파라밀 같은 거 파라밀은 사실 번역해도 되는 말인데 번역을 안 했어요. 왜 번역을 안 하냐면 번역하면은 그 언어의 신비감이 떨어지는 거야 또. 신비감이. 그래서 이 한문으로 번역하면 번역해서 쓰는 말도 많이 써요. 응? 아이고. 이게 좀 생각이 잘 안 나네. 도피 안이야. 이게 이렇게 하나 꺼지는 게 있는데. 도피 안. 언덕 안자. 그래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이성 이러잖아요. 이성. 그러면 여기 이성에서 저쪽에 뭡니까? 저승이잖아요. 이
삶 자체를 성이라는 삶이라는 말이거든. 그 이쪽에서 사던 것이 저쪽에 가서 살게 됐다. 그 이성이고 저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가 형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되냐. 여기에 살던 사람이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 도평. 괴로움의 세계. 나의 의식이 내가 사물을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괴로움으로 이루어져 있던 삶이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러 하니 즐거움으로 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파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렇게 뭐입니까? 이 불교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을 딱 짐작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고등락이라. 이고등락. 그래서 이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건데, 괴로움을 우리가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으로 본 거야. 이게 괴로움. 이 괴로운 세상에서 공간적 이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게 내가 참 거짓말을 투성이가 이 종교입니다. 이 따지고 보면 내가 했는데, 내가 그 자랑이 아니라, 나 요즘 밖에 내가 강의하러 내가 잘 안 나가고, 어디 잘 안 하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서부터 계속 나한테 부탁을 해서, 어저께 아래, 성당에 한번 가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부가 내가 그리 친한 사람도 아닌데 옛날에 어떤 인연으로 한번 성당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스님 강의 좋았다. 자기가 감동받았다. 이거야 이거야. 그래 이번에도 와서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내가 할 수 없이 가서 강의를 해주고 왔는데 마음대로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박수 몇 번 받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알고 박수를 치는 건지, 모르고 박수를 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만적인 거냐. 소위 말 유토피아, 이상락, 그게 있다. 있는데 어째 갑니까? 죽어야 간다 그러잖아요. 죽어야 가는 건데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진하게 해도 그 거짓말이 들통이 안 나는 거야. 왜냐? 죽은 사람이 거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 객관적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검증을. 그게 거짓말이지. 아니, 내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 내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이래. 실정해서 보여줄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아니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런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증할 수 있어야지. 그 검증할 수도 없는 걸 자꾸 진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되냔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우선에 뭐 보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의 의미가 뭐냐? 갑자기 어떻게 꾸물떡꾸물떡 해가지고 나오면 무슨 주물럭거리고 우주를 창조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와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이
아, 창조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극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천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얻는 극락은 일단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왜 그러면 그런 걸 하느냐? 그것은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그 기대감을 주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법화경에 보면은 화성유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성유품. 오늘 좀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를 씁니다. 화성. 화성.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붙이면 화성. 요 꽃화자. 화성, 수원이 옛날 이름이 화성이잖아요. 화성. 이 화성, 그 수원이라는 명칭도 그 수원을 화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경전에서 따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떼내서 그렇지. 근데 이 화성이라는 게 뭐냐? 화성. 상상의 성이다. 이 소리입니다. 상상의 성.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를, 판타지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해서, 아니, 열심히 하면, 마음 착하게 쓰고 열심히 하면 그게 간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걸 하면 착해지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교화의 방법일 뿐이다. 뭐 이러는 건데, 다른 데 가서는 내 이름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육조 스님의 그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내가 항상 하는데, 딱 하려고 그러면 이 의식의 세계, 자기의 쉽게 말하면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제대로 불자라고 불교를 믿는다 얘기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 했는데, 난 무소유해서 저 극락에 가서 많이 가지고 살란다. 이라는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이, 큰 스님이 늘상 자기 삶을 통해서 내가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것으로부터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가진 걸로부터 괴로움이 따르더라. 내가 그걸 알았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아니, 가지기 위해서 나무 주머니 있는 걸 빼오든지 사기를 치든지 담장을 넘어서 아예 안 그러면 피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라도 뭔가 가지려고 하면 힘들잖아, 사실은. 근데 가지고 있는 거를 남한테 줘버리는 거는 쉬운 거야, 이거는 사실 보면. 그런데 그 쉬운 길을 버리고 우리는 어려운 길로 가잖아, 지금 현재요. 그러면 즐거움을 얻으려면 역으로. 그 무소유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무소유예요. 뭐 어디 요즘 법정심 돌아가신 무소유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무소유 바람이 불었는데, 근데 이 무소유를 그 하니까 인터넷에 젊은 애들이 아이고 그 선생님 무소유를 하지만은 옷은 깨끗하게 입고 있었네 어떤 애는 또 보니까 무소유라고 하면서 무슨 그런 책은 왜 그렇게 많이 썼는 거 이 사람 비꼬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이 무소유, 가장 위대한 무소유는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 얘기하는 사랑은 베푸는 것이지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내가 장가 가서 마누라를 얻었다 이러잖아요. 마누라 얻었다. 그 마누라를 자기 걸로 소유하는 게 아니다. 소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마누라에게 끊임없이 베풀려고 내가 결혼을 한 거지. 내가 마누라를 내 소유물로
아파트에 열쇠 채워서 가둬놓고 밖에 외출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자기 거라고 그런 소유 개념으로 가지려고 결혼을 그러면 실패해요. 괴로움이 따르잖아요.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 우선에. 내가 처음에 출가해서 행자가 뜰 때 했는데 그 청담 스님 계시는 저기 이제 그래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청담 스님 법문을 하시는데 뭐라는 게 이래. 나 그때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신랑이 바람이 나면 청담 스님 말씀이에요. 신랑이 바람이 나면 이 돌붙여도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바람 피운 여자 찾아갖고 자꾸 절을 하라고. 고맙다고. 아니 우리 신랑을 그거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해줬으면 그 당신한테 마음이 홀딱 그렇게 마음을 뺏기겠냐. 그 고맙다고 절을 하라. 절을. 남자도 마찬가지다.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면 그 남자 찾아가가지고 절을 하고 고맙다고. 아니 내가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혼했는데 나한테도 만족을 못 얻고 기뻐하지를 않으니까 내가 가서 대신 그 당연히 그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우냐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저 노인네가 어떻게 뭐 저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나는 그런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아주 탁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도 이해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소유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소유하지 않는데 내 마누라를 내가 내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내 옆에 있지 어디로 도망 안 가잖아요.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나를 소유하려고 그러면 나를 이게 어딜 지워졌구나. 이 무아락하는 게 뭡니까? 무아락하는 게 나를 소유하지 않는 거잖아. 나를 소유하는.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무아락한 게 자기가 없는 걸로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는 거야. 어디로 버리냐? 아니 나 마누라 줘버리면 되는데 나를 자기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마누라 줘버리고 나를 자기 아들 딸 줘버리고 나 지금 자기를 애국한다고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나를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면 그러면 얻는 게 뭐냐면 행복을 얻는 거야. 이게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의 전환, 변화를 통해서 어디 저언도로 가는 거예요. 도피아니야.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이거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 하고 온갖 다 하고 그런데도 가서 예수님 아멘 하면 천당 가고 나무한 학을 하면 극락가고 이래버리면 이 질서에 혼란이 와서 안 돼. 이게 제대로 된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걸 하고 그러고 시간이 이제 슬슬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지금 이미 삼보에 스스로 기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이 선지식을 위하여 마하반야미를 설하리라. 선지식들이여 비록 마하반야 바라미를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함으로 해능히 설명하여 주리니 각기 잘 들을지니라.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서쪽 나라의 범어이니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만 외우는 데 있지 않으니 입으로 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옥두각시와 헛개비와 같으나
닦고 행하는 일은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게 그 실행하라 하는 거거든. 실행요. 우리가 이제 무소위 말은 참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하면 이